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네, 우리 저희 교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소가 또 좋은 장소가 마련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과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덜 화려하고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이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광에 있는 순교지를 방문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때 어떻게 순교당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큰 돌에 묶어서 바다에 산채로 수장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과 어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분명히 죽음 앞에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면 죄가 있다고 단정한다고 말합니다. 죄가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없다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그 죄값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의 기록까지도 완전히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감방에 대한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은 감옥 속에서 자유함 없이 속박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려고 해도 그들은 감옥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젠간 출소하는 자유의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출소한다고 해도 그 죄의 기록은 평생 그들의 삶을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을 보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계속 진행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 아무리 많은 속건제를 올려드려도 우리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3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율법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수없이 드렸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영생과 구원의 가치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믿음의 구원을 귀하게 간직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은 죽음이요 성령에 속한 것은 생명과 평화다. 오늘 본문에서 육신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영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육신이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원하고 추구하는 삶이며 이러한 삶은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 정치, 교육 등등을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냥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요즘 들어 세상을 보면 점점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문화 속에서도 반성경적인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요. 그러한 것들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며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까지도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신의 것을 바라본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것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가 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양궁을 생각하면 관역에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거기에 10점을 쏴야 하는데 9점, 8점을 쏘게 되면 명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9점을 쏴 1점이 모자람도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타협은
육신의 생각이며 그 타협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 사는 삶을 말해줍니다. 나무가 자라며 열매를 맺으면 그 뿌리가 줄기에 가지가 단단히 붙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뿌리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또 말라 죽어버리면 잘라 나가지게 되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연결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속한 삶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생명과 평화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 또는 어떠한 집회나 수련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살리시는 주님의 영 안에 충만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육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며 세상 것만을 생각하는 죽을 육신을 위해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이 세상의 것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관에다가 돈도 넣어주고 좋은 옷도 입혀서 장례를 치르지만 이것도 또한 다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허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모두 주님의 영으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그 부모의 자식들입니다.
아빠는 그 자녀들이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육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 죄를 씻어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제까지 이끌어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삶을 또 지켜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생명과 구원을 부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영생과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구원을 귀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을 그 안아가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죠.
말씀하시죠. 내 일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가 닦아주셔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